지난주에는 욥기 6장 24절부터 27절까지인가요? 쭉 이렇게 살펴보다가 시간이 없어서 중간에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 몇 절이었죠? 욥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욥기 6장 27절에 보시면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벗을 매매할 자로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6장 27절입니다. 욥이 자기 자신을 이 고아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친구들을 어디에다가 비유하고 있느냐 하면 힘도 없고 도움을 받아야 하고 나약한 그 고아를 제비 뽑아서 팔아버릴 만큼 냉정하고 무정하고 한 사람들로 친구들이 지금 묘사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27절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벗을 매매할 자. 우리 벗을 매매할 자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요? 벗을 매매한 자. 은 30에 팔아버렸던 유다가 생각이 나죠. 그래서 자기의 유익과 자기 어떤 목적이 있으면 어떠한 것들도 당위성을 세워서 합류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로 자기 친구를 이렇게 몰아세우고 있는 거죠, 욥이. 혹은 우리가 누구에게 그런 친구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제 아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도 이제 너희가 나를 향하여 보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욥은 내가 친구들을 향해서 내가 거짓말한 적이 없다. 진실하고 성실하게 불의한 것이 없이 내가 너희들을 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의 내용이 이렇게 요거는 크게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잘 보아라. 내가 너에게 거짓말한 것 같으냐. 그러니 자네들은 조용히 하고 나를 잘 보게나. 내가 자네들의 얼굴에 대고 거짓말이라도 하겠는가. 이렇게 현대인이나 또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하고 원하노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 28절을 보시면 아까 27절은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걸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봤던 것이고요. 그래서 자기를 고아로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이렇게 밀쳐버리고 돌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낀 부분을 고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걸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었죠. 자, 그리고 28절에서는 이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원하노라. 이제 너희가 나를 향하여 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구절 앞에 그러나를 첨가하면은 좀 더 이 욥의 마음을 더 잘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조금은 이렇게 강한 어조로 또 몰아세우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28절부터는 조금은 좀 누그러지고 온화한 태도로 욥의 그 어법이 화투가 바뀐 것으로 이렇게 한번 28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을 한번 보면 29절을 보면 너희는 돌이켜 불의한 것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돌이키라 내 일이 의로우니라. 이 말이 조금 내 일이 의로우니라 그러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어요. 얘기가. 그래서 이 말씀들 한번 참고를 해보면 너희는 태도를 바꾸고 부당한 비판을 하지 말라. 내게는 아무 잘못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표현이 아까 우리가 보고 있는 너희는 돌이켜 불의한 것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돌이키라 내 일이 의로우니라. 이렇게 말한 것과 같은 어떤 표현들이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부탁하는데 잘 돌아보고 불의한 일을 하지 말도록 하게나. 내 의가 아직 여기 있으니 다시 생각해 보게나. 그 다음에 직역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 원문의 내용을,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써져 있는 성경을 그냥 사전으로 그대로 그냥 옮겼습니다. 직역을 했습니다. 요즘은 그 히브리어를 하지 않더라도요, 이런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 그대로를 옮겨 놓은 그런 자료들이 있어서 제가 히브리어를 잘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옮겨왔는데 그 옮겨온 것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내 일이 의로우니라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욥의 그 말 가운데에 우리가 어떤 삶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말들이 이 안에 함께 들어 있어서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직역을 좀 이렇게 참고로 하고 있는 겁니다. 청컨대 너희는 돌이키라. 불의가 없게 하라. 그러니까 욥이 지금 친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친구 사이에 정말 형제와 그 다음에 벗 사이에서 불의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한 내용들을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었고 오늘도 29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렇게 우리가 서로 만나거나 대하거나 그럴 때에 불의함이 없도록 대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불의한 것이 없게 하라. 그리고 다시 돌이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의가 그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것이냐면 의롭게 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의인이요 동방의 완전한 자다라고 했던 그 욥에 대한 표현들을 하나님의 욥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참고를 해본다면 이 얘기는 충분히 당위성이 있다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들 삶들 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면 우리의 의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있는 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그 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욥은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것들, 내가 행동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받아준 것이다. 이렇게 욥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들 안에 오늘 하루의 시간들을 내일 내가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갈 것이다. 내게 돈이 주어지면 내게 여건들이 베풀어지면 내게 어떠한 조건들이 맞으면 내가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살아가리라. 이렇게 우리가 마음들을 먹는 게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그리고 오늘. 왜? 내일은 우리 건가요? 내일이?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내일이 누굴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내일이 내 것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그 내일을 여시지 않으면 내가 모아놓은 것도 내가 세워놓은 계획도 모든 것들도 내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니까 오늘 하루 아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 하루가 모이고 또 그 하루가 모여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로 설 수 있느냐 하면 욥이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의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살아간 그 삶들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 그 삶들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이다.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겁니다. 이러한 삶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돌이키라고 하는 이 말 안에 욥의 말 안에는 두 가지 요청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 그것을 중단하라는 거죠. 그리고 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그래서 두 가지를 욥은 친구들에게 또 친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돌이켜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아까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내 일이 의로우니라. 오늘 제목이었죠. 내 일이. 내가 살아온 삶,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 또 내가 앞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옳다 손을 들어줄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오늘 6장 29절을 보면서 한번 깊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우리들 친구들에게 주변에 있는 누구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30절을 한번 보시면
30절입니다.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괴를 분변치 못하랴.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그랬어요. 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미각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미각이, 뭐가 미각을 느끼니까요? 혀가 미각을 느끼니까. 혀가 몇 가지 맛을 느끼죠? 몇 가지 맛을 느끼던가요, 혀가? 그렇죠. 근데 실은 이 안에 5만 가지의 맛을 다 느끼잖아요. 뭐 짭짜름한 것부터 시작해서 찝찝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뭐 별의별 맛을 어디에서 다 느끼느냐 하면 이 혀에서 모든 것을 느끼죠. 참 이 혀라고 하는 게요, 간사한 것 같아요. 너무나 간사한 것 같아요. 내 형편이나 또 내 삶이 어떠하냐는 것에 따라서 맛을 느끼는 것도 각각 달라지고, 어제 그렇게 맛있었던 것도 오늘 그 맛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혀를 욥의 어떤 삶과 지금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몸의 어떤 한 지체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욥의 삶과 욥의 어떤 그 행위하고 이렇게 연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 악한 것이 있느냐? 내가 어찌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겠느냐? 내 혀에 불의가 있던가? 내 입이 악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였던가? 또 직역을 해보면 나의 혀 위에 불의가 있느냐? 나의 미각이 악한 욕심들을 분별하지 못하겠느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 혀가 얼마나 많은 맛을, 미각을 분별하며 살아갑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미각, 혀가 단순하게 육체적인 것만 의미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영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는 이런 부분을 갖고 생각을 해볼 때 신약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들을 행했죠. 요한복음 6장이라든가 또 4장 이런 데를 한번 살펴보면 많은 이적들을 행했고 그 이적들을 통해서 배고픔들을 해결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남아 있었냐 하면 남아 있질 않았죠. 다 떠나갔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묻죠. 너희도 떠나 가렸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너희가 그게 아니죠. 두 개가 헷갈렸네요. 4장하고 6장하고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제자들도 말씀을 무엇에다가 표현했느냐 하면 먹을 것에다가 이렇게 표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자신이 해야 할 일,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무엇에다가 표현했느냐 하면 먹을 양식에다가 이렇게 표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잡아두시고 요한복음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6장 26절.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래서 이 양식 한 번 먹으면 두 번 다시 배고프지 않는 떡, 한 번 먹으면 두 번 다시 목마르지 않는 음료. 그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들 삶 안에, 우리들 심령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욥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혀에서 그 맛을 분별할 수 없는 사람인 줄 아느냐? 나는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욥처럼 어떻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느냐 하면 아까 앞에 보면
나의 미각이 악한 욕심들을 분별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죠. 아까 내 미각이 어찌 괴를 분별치 못하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내 미각 안에, 내 삶 안에 혀를 삶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맛을 느낄 수 있는 기관이 혀인 것처럼 우리 안에는 맛을 느낄 수 있는 두 가지의 기관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미각의 영역인 혀라고 하는 게 있고 영의 미각을 분별할 수 있는 또 다른 영의 혀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맛을 구별할 수 없어요. 그 미세한 맛들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욥은 구원받은 우리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 그 맛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어떤 것이 세상에 속한 맛인지 어느 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맛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할 수 없었죠. 왜요? 그 안에 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와서 그들에게 맛있는 것과 썩어져 버릴 것에 대한 구분을 그 안에서 해주시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에 대한 기준을 나누어 주었고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맛있게 드시는가에 대한 기준들을 세워서 삶들을 살아갔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그런 기준들보다 더 높은 차원의 맛의 기준들이 세워져 있죠. 어쩌면 그 미각에 있어서는 타의 수종을 불허할 만큼 아주 특별한 맛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민명하거나 우리의 삶이 부패됐거나 우리의 삶이 문제가 있을 때 그 맛들을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누구 안에 있느냐 하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 맛들을. 그래서 그분이 곧 누구냐 하면 영생토록 있는 이 말씀. 그래서 3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35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 이 맛이 길들여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맛을 찾아갑니까? 어떤 맛을 추구합니까? 연어는 자기가 태어났던 곳에 물맛을 찾아서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떠한 장애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바다나 어떤 강물에 자기가 태어났던 곳에 그 아주 미묘한 어떤 전자적인 센서도 감지할 수 없을 만큼의 미량의 그 물맛만 있어도 그곳을 찾아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알을 낳고 한 생을 마감을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들도요. 어떤 삶들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세상을 거르는 삶을 살아가야죠. 거슬리는. 세상과 함께 따라가는 그 삶들이 아니라 미묘한 맛, 차별되어지는 맛.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고요. 이제 유사하다 못해 거의 똑같아져 갑니다. 유사하다 못해 거의 똑같아져 갑니다. 예전에는 완전히 구별되어졌어요. 완전히 구별되어져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밖에서 대적하거나 회방하는 자로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은요. 구별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러나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아주 미세한 세미한 그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물맛을 분별할 수 있는 혀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 나머지 남아있는 그 모든 힘들을 다해서 그곳을 향해서 가야 하는 책임들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오늘 찬양을 함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곳을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곳에서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고
또 다른 생명이 다시 성장하고 자라고 또 다른 성숙한 개체가 되어져서 넓은 곳으로 가는 그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느냐 하면 그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는 그 삶들을 살아가야 하죠. 그런데 연세가 드시면 이 혀가 어떻게 되던가요? 혀가. 감기 걸리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혀가 어떻게 되던가요? 미각을 잃죠. 미각을 잃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안 넣던 음식들을 막 넣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듣고 계실라. 근데 예전에하고 많이 달라지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모험들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안 넣었던 것들을 넣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억하기를 뭘 기억하느냐 하면 옛날에 어렸을 때 음식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 어머니는 이제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달라졌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입이 그렇게 간사하고 정확한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안에는 그것보다 더 미세한 것을 감지해야 하는 또 다른 혀가 있습니다. 욥은 그 혀가 살아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찌 분별할 수 없겠냐라고 스스로 그렇게 말한 걸 볼 수 있습니다. 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예수님도 맛있게 잡수시는 게 따로 있었죠. 저와 여러분도 맛있게 먹어야 되는 게 따로 있습니다.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먹지 않는 것을 먹어야 해요. 세상 사람들이 매일 먹으면서 배부르다 그러고 기분 좋다 그러고 웃은 그 양식 말고 우리가 먹어야 하는 아주 특별한 양식이 있죠. 물론 아까 우리가 말씀했던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4장을 한번 보시면 32절에 가라사대 요한복음 4장 32절입니다.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이거 참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누가 예수님에게 맛있는 걸 갖다 드리느냐 하는 게 관건이죠. 예수님이 잡수시고 야 이거 참 맛있다. 별미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대목처럼 뭘 해줍니까? 먹고.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에 있는 모든 복들을 그 아들에게 안수하고 넘겨주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별미를 해서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기를 저도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34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이게 다 이루어지기까지 전에 예수님 배고팠을까요? 안 배고프셨을까요? 이게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배고프셨던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들 안에도요, 이런 배고픔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 생명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고, 어떤 성도가 나라고 하는 사람의 그 삶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동기부여를 받고 새로운 삶들을 시작하게 하는 그 일.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배고플 수 있는 뭔가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삶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또 고린도 전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3절. 이 맛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하다 보고 묵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노아 방주 사건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노아 방주 때 보면 비둘기를 먼저 내보냈나요? 까마귀를 먼저 내보냈나요? 까마귀가 먼저였어요? 비둘기가 먼저였어요? 어쨌든, 둘 다 나갔어요. 나갔는데, 먹잘 것이 있다고 생각했던 건 누구였을까요? 네.
그러니까 까마귀 입맛에 맞았던 거예요. 그 세상이. 맛을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근데 비둘기 입맛에는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니었겠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맛이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맛들이 있다는 거죠. 욥은 그것을 자기가 분별하며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3절,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육신의 맛은 혀가 구별을 하는 겁니다. 혀가. 혓바닥이 오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혀가 오만 가지의 맛을 밍밍한 것, 느끼한 것, 오만 가지의 것을 이 혀가 다 분별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 삶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분별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서 맛있는 것과 상한 것과 멀리해야 될 것을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최소한의 기준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 가운데에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 겁니다. 최소한이. 그리고 이 예배에 참석하는 이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들로 하여금 말씀을 더 가까이 보게 하고 그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스스로 맛을 분별하게 할 것이고 욥처럼 괴유를 분별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할 겁니다. 빌립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10절 빌립보서 1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너희죠, 너희. 세상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 구원받은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또 먼저 복음을 전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첫 걸음이 무엇이냐면요. OX 문제하고 같은 것 같아요. OX. 이것은 O인지 X인지 분별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는 것이지. 뭐 선하다 그러면은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선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아하시는 것.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창세기의 내용도 어떤 내용입니까? 창세기 1장의 내용도 문자적으로 물리적으로 본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들로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과정들이죠. 그러나 그 안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모든 것들이 혼돈되어 있고 없었고 질서가 없었던 그것들이 하나하나 질서가 잡혀가는 시간들이죠. 밤에 있어야 될 것들과 낮에 있어야 할 것들과 바다에 있어야 할 것들과 하늘에 있어야 할 것들과 땅에 있어야 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자리를 하나하나 잡아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뭐냐면 창세기 1장의 과정들입니다. 나누어지는 것들이죠. 분별되어지는 것들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성도라는 말은 구별된 무리라는 뜻입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옳고 그름에 있어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아까 욥이 내 일이 의로우니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들이 누구 안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들을 내가 살아가고 있노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을 받았다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구원받았다는 첫 출발점입니다. 태어났다는 첫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삶 안에 매일 여러분 혓바닥 위에요. 여러분 혓바닥 위에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될
어떤 것들이 올려질 겁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모두의 그 삶들 안에. 그래서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먹은 것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하면 삶의 결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로 나타나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각이냐면 육체의 미각이 아니고 영의 미각, 이것들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뭘 먹으면서 살아갈까요?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에 이렇게 정신을 팔면서 살아갈까요? 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물고기를 잡을 거잖아요. 7월 달에 물고기를 잡을 건데 이번 전도 집회는 낚시질이 아니고 그물질을 할 거잖아요. 큰 그물을 하나 들여와 가지고 배를 띄워서 여러 사람들이 협력을 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면 투망질이면 투망질, 그물질이면 그물질을 해서 한쪽으로 모아서 이렇게 물고기를 잡을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물고기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 바다에 아직까지 놓여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장 드시고 싶어하는 게 어떤 요리? 제가 지난번에 한번 퀴즈를 한번 내드렸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드시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갓 잡은 신선한 생선. 그리고 요리되어 지금 구운 생선. 우리 요한복음 끝부분에 보면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시간들입니다. 7월 20일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입을 한번 열어서 누군가에게 정말 힘들지만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요. 그 일에 욥처럼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 내 일이 의로운이다, 의롭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물고기가 어떤 특성을 가졌는가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요, 어떤 생각 속에서 어떻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잠깐 이런 말씀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니고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가, 특성들.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물고기가 어떤 특성. 예를 들면 도다리를 잡아야 돼요. 도다리의 특성을 알아야 도다리를 잡을 거 아니에요. 도다리는 바닥에 둥둥 떠다니나요? 도다리가? 도다리는 어떻게 있어요? 바닥에 이렇게 딱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도다리를 잡으려면 도다리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동원을 해야 되고. 아니면은 뭐 갈치가 뭐 이렇게 서서 댕긴다며요. 보셨나요? 저는 안 봤는데 누가 보니까 이렇게 서서 이렇게 돌아다닌다던데. 밤엔가 낮엔가는 모르겠는데 이러고 댕긴대요. 그러면은 그 어종을 잡을 때는 그 어종에 맞는 방법이 있겠죠. 오징어를 잡을 때에는 뭐 오징어 잡이 불을 켜가지고 뭐 잡는다든지 그 물고기가 가진 특성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30년, 40년 전에 복음을 전했을 때와 그렇죠? 그때와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그 물고기의 특성들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많은 부분들이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전도라는 그 방법에 있어서 이런 특성들을 모르면 조금 물고기를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이해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되면 이 두 가지를 한번 다 살펴보도록 하고 시간이 안 되면 현대를 사는 이들의 모습, 그러니까 요즘 물고기의 어떤 특성이 있고 옛날 물고기, 우리가 한 30년, 40년 전에 그 시대의 물고기들은 어떤 특성이 있어서 잡혀갖고 이 안에 들어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유익하겠다 싶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좀 많네요. 1, 2, 3, 4, 5, 6, 7가지 어떤 특성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조금씩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요, 지금 시대 말고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이성적인 것에 대해서
지금 시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지금 시대예요. 예,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이성적인 것에 대해서 반발해요. 그리고 감성적인 것을 좋아라 그래요. 난 느낌이 중요해. 난 그렇게 생각해. 그런 뭐 노래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느낌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이고 느낌을 추구하는 시대. 예, 그런 시대를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던 시대라는 건 그냥 편하게 우리가 예전에 복음을 전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모던. 뭐 근대 시대를 뭐 모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뭐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누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던, 그다음에 또 포스트 모던, 그다음에 또 뭐 클래식하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말들이 뭐 용어가 어려우니까 그냥 다 두고 그냥 지금 시대. 네, 지금 이렇게 이제 문명이 발달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들을 그냥 포스트 모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시대 말고, 우리 시대 말고, 옛날에 그 풀뿌리 캐먹고, 도시락이 아니라 이제 변도도 싸갖고 댕기고, 책가방도 없고 책보가 있었던 그런 시대. 그런 시대라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굳이 이렇게 한번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시대를 모던 시대라고 한번 해보고, 그냥 포스트 모던을 지금이라고 한번 넉넉한 시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의외로 사람들이 감성적인 걸 좋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 물고기들이 대략적으로. 그런데 예전의 시대의 사람들은 뭐냐 하면 좀 더 이성적이었어요. 더 올라가면은 더 올라갈수록 그들 나름대로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철학도 있었고 무엇인가 삶에 대한 탐구도 있었고 많은 고민들을 하고 살아갔어요. 사람이 왜 태어날까, 왜 죽을까, 왜 이 모양으로 살다가 죽어야만 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막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대의 삶들을 살았던 시절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삶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필이 되어지고 반응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시대에는 조금은 그 부분과 거리가 멀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이해함으로 해서요,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가까이 갈 건가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를 거절하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객관적인 것, 절대적인 진리 이런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진리가 있고 저기도 진리가 있고, 교회에도 구원이 있고 절에도 구원이 있고 원불교회도 있고,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 객관적인 진리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들 속에서 지금 시대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권위에 대해서 반발하고 의심하는 주관적인 인간의 모습이에요. 지금 시대가 정확하게 여기에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이. 권위에 대해서 반발해요. 지금 시대만큼요, 권위가 무너져 있는 시대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 학교 교사의 권위, 병원의 의사의 권위, 어떤 그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권위가 무너져 버린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예전에는 이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때였어요. 그래도. 근데 지금은 객관적인 진리를 포기하고 더 이상 권위를 신뢰하지 않는 거죠. 대통령도 어떤 대통령을 원해요? 대통령도 어떤 대통령요? 이웃집 아저씨 같은 대통령. 옛날에는 대통령님, 대통령 각하 이렇게 이제 불렀는데 지금은요. 대통령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대통령. 그 영부인이라 그러죠. 영부인. 스스로도 영부인보다는 뭘로 부르라 그러고 그냥 여사님이라고 부르라 그러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질서를 부정하면서도요. 추월을 추구하는 신비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질서를 부정해요. 정해져 있는 것, 규격에 맞는 것, 틀에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부정해요. 이런 걸 싫어라 그래요. 굉장히 자유스럽게 살아가고 싶어라 그래요. 그러면서도 무엇인가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초월적인 어떤 존재를 찾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과를 기다리기보다는 오늘을 즐기고자 하는 실존적인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전 시대의 사람들은요, 배고픔도 참았어요. 왜요? 그 배고픔이 미래를 가져다 줄 수 있으면, 집을 장만할 수 있으면, 적금을 탈 수 있으면 참고 기다렸어요. 연애도 그랬어요. 연애도 기다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땡겨서 미리 써요. 그리고 뭘 데리고 가요? 혼수품이라고 뱃속에다 애기도 하나씩 담고 가고, 기다리는 걸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 오면은 장인 장모가 뭐 좋아를 한대나? 아니, 그 시댁에서 좋아한대나? 그런 것들을 그냥 일반화해서 받아들일 만큼 그렇게 기다리는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결과를 기다리기보다는 오늘을 즐기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희생은 설득력이 없고 천국도 없고 단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금 어떻게 얼만큼 재미있게 멋들어지게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살다가 갈 것인가.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외국에서는 뭐 스위스라든가 선진국들은 일주일 중에 3일은 일하고 나머지 기간은 돈을 벌어가지고 3일 일한 걸 벌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놀러를 다닌단다. 집도 필요 없고 그렇게 여행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나라들이 선진국이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도 좀 있으면 그렇게 되어져 갈 것 같아요. 여행이 완전히 어떻게 되어져 버렸냐면 화두입니다. 어디를 얼만큼 다녀왔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았느냐.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될 만큼. 아까 그 혀의 맛 분별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그런 맛들을 원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잡으려고 하는 그 물고기들이 어떤 특성을 가졌냐 하면 우리가 지금 낚싯바늘에다가 꽂아놓은 그 미끼하고는 전혀 다른 것들을 원하는 그런 물고기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뭘 자꾸 흔드는 거죠? 지금 그 예를 들면 떡밥을 이렇게 그 낚싯바늘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뭘 넣냐면 지렁이를 넣어가지고 흔들고 있는 거예요. 걔는 지렁이에 반응 안 하는 물고기인데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낚으려고 하는 그 어종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은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을 보존하면서도 공동체를 선망하는 인간의 모습이래요. 참 그 아이러니하고 재밌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러죠? 그 개인주의,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데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개인을 보존하고 공동체를 더 선망을 해요. 이 두 개가 공존될 수 있어요, 없어요? 개인이 우선하면서 공동체가 보존될 수는 없어요. 어느가 하나가 희생을 해야 존재가 하는 것이죠. 개인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희생을 해야 하거나 아니면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개인이 어떤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데, 인권. 개개인의 그 인권들에 대해서 중요시하게 되면서 많은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죠. 권위도 그렇고요. 학교 선생님들의 교권은 무너지면서 아이들의 뭐는요, 인권은 위로 올라가고 있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던 시대보다 훨씬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놓인 장벽으로 심각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공동체를 찾기는 해요. 만약 교회 공동체가 그들이 찾고 있는 진정한 대답이요 소망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포근히 쉴 수 있는 장소가 우리 교회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어쩌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도 되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특별한 특징인데요.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미디어에 집착하는 피상적인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들에 반응합니다. 예전에는 들려지는 것에 반응했다면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말이야. 그러면은 그 밤에 모기불 피워놓고 기억나시죠? 어르신들은요. 그렇게 피워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아이들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끝없는 상상의 나래들을 펴죠.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었죠. 지금은 그런 것 원치를 않는 거죠. 맛들이 어떤 맛들을 원하느냐 하면 자극적인 것, 화끈하고 맵고 짜고 달짝지근하고 그런 맛들을 원하는 시대죠. 더 이상 듣는 시대가 아니라 보는 시대.
그래서 리모컨으로 끊임없이 자기가 원하는 채널과 이미지를 선택해서 볼 수 있는 디지털 문화와 미디어 시대가 지금의 시대죠. 이런 시대에 이런 물고기들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그들에게 가까이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요, 어떤 방법을 하나 동원해 볼 수 있느냐 하면 역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런 미디어를 잘 다룰 수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동영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서 메모리라든가 아니면은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다 올려두고 그런 링크들을 우리가 쉽게 카톡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문자라든가 이런 것들로 쉽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 생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30년, 40년 전에 머물러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그 방법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은 교회적으로 우리가 좀 바꾸고 또 힘써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혼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또 그런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는 분들이 함께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는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포스트 모던 시대의 사람들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 의식이 있죠. 이런 시대에 있어서. 그래서 첫 번째가 전도는 모든 시대에 성도들에게 맡겨진 특권이라는 거예요.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드시기를 원하는가를 분별해서 마음 가운데 중심을 잡은 사람, 그 특별한 사람들, 그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시대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가 이어져 갈 겁니다. 전도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먹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면 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변화될 수 없다. 복음을 전해야만 저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또한 어떤 능력과 힘이 있게 되느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을 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꿔져가는 능력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결코 그 삶을 함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삶이 힘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우리의 생각들이 조금 바뀌어야 될 필요성들이 있겠다 싶어요. 복음 전하는 그 방법들이 30년, 40년 전에 그 복음을 전했던 생각들에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으냐 하면 지금의 전도의 방법은 어떤 것이 가장 유효하냐 하면 관계 전도입니다. 관계. 그래서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미 맺어진 그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맺어진 관계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고 맺어지지 않는 그 관계를 맺어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서 그 관계가 끊어야 끊을 수 없는 절대적인 관계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지금 시대는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많이 들어줘야 하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하고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깃발 하나를 들고 다니면서 예수 전당, 불신지옥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교회로 왔다는 것이죠. 지금은요. 지금 그렇게 하면 가능할까요? 혹 갈급한 사람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반화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회성 접근 전도에서요. 지속적인 접근 전도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까 그런 내용들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봤을 때 우리의 전도 방법이 7월 달에 전도 집회 있으니까 한번 와보세요. 그래서 한두 번 만나갖고 될 일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네가 구원 받을 때까지. 네가 구원 받을 때까지. 예전에는 선포했던 것으로 복음 전도가 충족됐다면 지금은 접촉점을 찾아서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만나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예전에는 어떤 프로그램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생활 전도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직면 전도에서 관계 전도로.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 당신 그렇게 살다가 대충 살다가 지옥 밑바닥에서 뜨끈뜨끈하게 세세토록 고통받습니다. 당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혹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나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존중받고 싶어하고 자기의 생각들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시대의 특성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을 어떻게 알아듣게 설명할 것인가. 그리고 개인 전도에서 공동체 전도로, 설득 전도에서 서비스, 만나서 봉사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대중 집회식 전도에서 소그룹 방식으로. 그래서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서 접근하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우리 전체 전도 집회가 필요 없다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니라 전체 전도 집회도 필요하고 상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부분의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죠. 예전에는 말로 하는 그런 구전 전도였다면 미디어를 이용한 전도 방법도 바람직하다는 것이고, 예전에는 선포했던 그 예언적 전도였다 그러면 지금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삶에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이 직접 자기 삶 안에 하나님이 통과되어져서 그 사람을 변화시킨 것들을 드러내 보여지는 삶들을 살아가지 않고서는 복음 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전도에 대한 4가지 오해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혹 이렇게 전도를 하고 계시다면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개인 혼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한 번이면 된다고, 한 번만 와보라고 한다거나, 내가 누구를 향해서 한 번만 7월 달에 와보세요, 우리 교회에 와보세요 라고 하는 것은 오해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는 나와 관계없는 사람에게 해야 한다. 아까도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오해, 그 다음에 설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 부분도 한번 조금씩 살펴보면, 그래서 혼자서 사람을 찾아가 누군가를 붙들고 내가 가진 자원으로 그를 설득하고 교회로 데려오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 남편, 아니면은 내 어머니, 내 가족에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할 때 이것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해라는 것이죠. 내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에 기도의 후원도 필요하고, 또 그것을 함께 해줄 수 있는,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가 교회 안에 있다면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에 제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화를 하면서 남편이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어서 남편에게 한번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하고 통화를 하고 난 뒤에 아내하고도 제가 한번 통화를 한번 해봤어요. 자매님, 남편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예. 전도합니까? 대답을 안 해요. 남편 구원 받았으면 좋겠어요?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대답을 안 해요. 남편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아내가 교회 가자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아니요.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조금 있다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 집사람은요,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하고 밥 먹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죠. 저는 거기에 이제 돕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전도의 방법들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관계를 맺어야죠. 가족인, 부부든 누구든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관계를 맺을 거잖아요. 그 관계를 맺을 때 혼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차를 마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내가 아는 분인데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서 또 거기에다가 한 사람을 더 하고, 혼자 말하는 것보다는 둘이 말하는 게 더 힘이 있고, 둘이 말하는 것보다는 셋이 말하는 게 더 힘이 있겠죠. 그러니까 관계를 갖고 있다가, 예를 들면은 어느 커피숍에서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누구하고 합류를 해서 합석을 해서 그 자리에서 관계들을 맺어가는 거죠. 이런 전도 방법들을 우리가 동원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혼자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는 혼자 하는 게 결코 아니다는 거예요. 내 남편 전도할 때 교회 도움도 필요하고, 그럴 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은 교회 직분자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목사를 동원할 수도 있고, 구역장님을 동원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만남을 갖게 해야 되는 그 능력들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우리 집사람 밥 먹을 때도 기도도 안 해요. 그 얘기를 하는데 뭘 제가 보태줄 수 있겠어요, 거기에다가. 전도는 한 번에 된다는 오해예요. 한 번 갖고 안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되죠. 그래서 불신자에게 전도지를 주거나 그를 전도 집회에 참여시키면 하나님의 능력이 직접 개입해서 단번에 회심이 일어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는 겁니다. 누가 그랬으니까요? 사울이 그랬으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한 번에 꺾인 사람이니까. 우리 지금 사도행전 함께 이렇게 배우고 있는 분들은 한 번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이 바울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는지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그 하나님에 대한 만남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은요, 법칙입니다. 원칙이고. 그래서 실제로는 관계를 통한 베드로, 그 다음에 나다나엘의 변화가 더 많이 일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떤 말이 있죠? 5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렇던가요? 몇 번 찍어야죠? 100번? 10번? 어쨌든 넘어갈 때까지 찍으면 될 거 아니에요. 한 번 찍어서 넘어가면 한 번 찍으면 되고, 100번 찍어서 넘어갈 것 같으면 100번 찍고, 99번 찍었는데 마지막 한 번 딱 찍으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허망 없이 넘어가죠. 우리 그 벌목하는 거 한번 봐보세요. 벌목할 때 나무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넘어질 건가 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탁탁탁탁 나무를 쫙 톱질이 나갖고 만들죠. 그리고 반대쪽에서 어떻게 해요? 탁탁탁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번 살짝 하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그 큰 나무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힘없이 쓰러지잖아요. 그 마지막 한 번까지 우리가 인내하거나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해볼 때까지 해봤는데 안 되더라. 아따 고래 힘줄보다 더 질기더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전도는 나와 관계없는 사람에게 해야 한다는 오해인데, 아파트 또 상가 혹은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안면도 없는 사람에게 소리질러 복음을 전해야 전도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한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이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특별한 사람들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문제인 것이죠. 교회 가운데 어느 사람만 특별한 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해라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나 언제든지 해야 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는 자신과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는 누구의 일이죠? 예수님의 일이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의 일이 있으셨죠. 지난번에 우리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그 일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설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선적으로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혹 그런 분 안 계시나요? 내가 성경을 잘 모르니까 주춤거려. 내가 교회에서 뭐 전도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는데 주춤거려. 그 다음에 생길 수 있는 모든 가지수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만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것이죠.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주춤거리게 되고 입을 다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생각들의 전환, 이런 생각들을 바꾸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떤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것으로만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만 갖고 이야기를 해도. 그래서 우리가 7월 달에 있는 전도 집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품은 그분들을 위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두들기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구원 받을 때까지 찍는 겁니다. 끊임없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나 뭐 신천지나 다른 교회들 보면요, 발악들을 합니다. 한 사람을 끌어가기 위해서요, 한 번 물면 속된 말로 안 놓습니다. 팍 물어서 절대로 놓지를 않거든요. 우리는 우리 교회만 뭐 구원이 있간디? 뭐 거기도 구원이 있고 거기서도 잘 사는데 뭐 거기서도 기회가 있을 거야. 이런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자신 있게 전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만큼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는 교회가 없고 우리 교회만큼 성경을 정확하게 보는 교회가 없고 우리들 마음들이 이렇게 바뀌어질 때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믿음과 내가 배운 것들에 대한 확신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잡을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냐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미끼를 던져서 이번 7월 달에 큰 수확이 있기를 원합니다.